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부의 신비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미난 책을 사보지는 않았고요. 재미난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책에서 무슨 내용을 봤냐면요. 동화 있잖아요. 동화, 애들 동화. 애들 동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재조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서두에서 질문을 하나 딱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이 질문이에요. 백설공주는 왜 3번이나 문을 열어줬을까?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박물장수로 변장한 할머니한테 3번 문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문을 열어줘갖고 아주 혼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당했으면 두 번째는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2번 또 열어줘. 그럼 2번째 열어주고 또 혼나거든요. 근데 2번째 열어줬으면 3번째는 열어줘야 돼? 열어주지 말아야 돼? 다시는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3번째 또 문을 열어줘.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왜 백설공주는 3번이나 그렇게 혼나면서도 문을 열어줬을까? 요거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 백설공주는 박물장소로 가장한 할머니에게 3번이나 문을 열어줬을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뭐라고요? 왜 열어줬을까요? 제가 그걸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냈는데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분석을 해냈냐면요. 백설공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요. 그리고 구진궁궐에서 굉장히 외롭게 살아면서 정을 그리워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강아지 하나를 키우잖아요. 강아지가 평상시 때 이제 아침이나 이렇게 내려오면요. 문을 열어놓으면요. 가서 이제 쉬하고 오라고 문을 열어놓으면 얘가 어릴 때는 꼭 안쪽으로 갔는데요. 계속 바깥으로 나가 찾길 쪽으로. 그래서 염려가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나가니까 혹시 위험하면 안 되니까 막 불어나 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을 시켜요. 야,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저 뒤쪽으로. 그러면 저쪽 뒤쪽은 안전하니까. 근데 항상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일주일 중에 주일이나 금요일은 절대 저쪽으로 안 나가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와 있으니까요. 아주 안쪽으로 가요. 안쪽으로.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희 교회 CCTV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CCTV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다 녹화가 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개 없어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시큐리티 카메라가 이제 혹시 이제 우리 없을 때 뭐 도둑놈이나 다른 사람들 올까봐 이렇게 해놓은 건데 CCTV를 갖고요. 제가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막 얘가 너무 강아지가 저를 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걔가 오늘을 온 도둑놈을 더 좋아해. 우리 강아지는 저를 싫어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목욕도 제가 시켜주고 밥도 제가 주고 사모님은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다 해요. 오줌도 제가 닦아주고 똥도 제가 치워주고 다 해요. 근데 저를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언제 저를 좋아하냐면요. 제가 어디 출타했다가 들어와서 저하고 둘밖에 없을 때는요.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요. 많이 있을 때 저를 좋아해 주는 게 좋은데 저 혼자 하고만 있을 때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얘가 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냥 어떨 때는 이렇게 유치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애기 강아지가 어디다 오줌 싸지 말라고 기저귀를 채워갖고요. 아래다가 이렇게 내려놔요. 이렇게 다 문 닫을 때 닫아놓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있나 해갖고 제가 CCTV를 돌려봤어요. 한번. 처음으로 내가 평상시에 안 돌려보는데 절대 여러분들 제가 CCTV 돌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행동하세요. 우리 교회 사각지대가 많으니. 그런데 돌려봤는데 제가 이 강아지가요.
제가 차를 타고 나가니까요. 하늘을 울어갖고 막 우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다 이거죠. 걔도 외로움을 타더라고. 걔도. 그래서 제가 막 돌아오면요 엄청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백설공주는 왜 박몰장사로 변장한 할머니에게 3번이나 문을 열어줬을까? 위험을 감수하거든. 요게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잃고 구진궁궐에서 외롭게 자라면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정 때문에 그러는데, 위험한지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는 것은 뭐냐면 접촉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접촉 위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접촉해서. 오늘 사람들이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국 다녀왔습니다만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하여튼간 서울역에 가봤더니요, 아저씨 서울역 저쪽으로 가려는데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길을 가르쳐 주더라고. 이쪽 출구로 가면 거지들이 너무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돌아가래.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사모님하고 어떤 거지들이 많은가 그 길을 한번 가보자가 그 길을 걸어갔더니 진짜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서울역 앞에는 천막을 쳐놓고요, 찬양팀들이 나와서 거지들을 모아놓고 찬양을 하는 거야. 노숙자들을 모아놓고요.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떠밀려다듯이 사람들이 남녀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해보면 다 외롭대. 다 외로워요. 연인들끼리 연애를 하면서도 외롭대.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외롭대. 다 외롭대요. 근데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독청하고 외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하와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부라고 하는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이 부부가 살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부부는 외롭지가 않아야 돼요. 오늘 그 부부의 신비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부의 신비한 이야기로 소개되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꺼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이 너희들을 시족해 눈을 빼버려라. 손이 팔이 너를 시족하게 손을 잘라버려라. 다리가 너를 시족하게 발을 잘라버려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 모이기를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2절로 넘어가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민족을 리더하면서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곳에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께 나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를 시험하여.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꺼내는 화두예요. 꺼내는 화두예요. 시험하여 이르되 묻되,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이걸 물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함께 살고 있던 여자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질문이 왜 시험이 될까요? 왜 시험이 되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의 분봉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는데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의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 헤롯, 이름이 물려받으니까 그 헤롯이 있었는데 헤롯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자기 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헤롯 대왕의 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고 있다 보니까는 자기 동생의 와이프가 너무 이뻐. 그래서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그 동생의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처단해버려요. 그리고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해 안 됐으면 한 번 더 설명시켜 줄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이미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지 않다, 이걸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이다 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였던 침례 요한이 이 얘기를 들어서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헤롯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반기를 들으면서 지적을 하죠. 지적을 했더니 이것이 정권에 밉보이게 되어져서 헤롯의 아내로 얻었던 동생의 와이프가 헤롯에게 부탁해서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요, 당시의 시대에 아주 화제되었던 굉장한 큰 스캔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스캔들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실족시키려고 했죠. 그 이슈적인 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 지금 대통령 내려와라 지금 막 말도 안 해요. 지금요 엄청나게 지금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대통령이 어디에서 자식을 두고 있느니, 뭐 랩가수 은지원이 뭐 대통령의 자식이니, 뭐 이게 별 루머들이 다 떠돌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막. 응? 근데 그 당시에 이 헤롯이 그렇게 스캔들이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근데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에게 침례 요한처럼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버려도 안 되고 버려서는 안 된다도 안 되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퇴양난,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이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안 되면 한 번 더 설명시켜 드릴게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은요 머리가 좋아서 잘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3절 볼까요?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시면 돼요. 저만 읽어드릴 테니까. 신명기 24장 1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글에는 모세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어. 그러면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너 가 하면서 이렇게 여자를 내보낼 수 있었단 말이야.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신명기 24장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온 여자는 이 이혼 증서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모세의 말에는. 자, 그리고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두 번째 시집 갔는데 그 남편을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는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모세는 당시의 사회상을 고려해서 이혼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3절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뭐가 틀린지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예수님이지 대답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도는 아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으면 아멘? 모르면 고개를 한번 이렇게 저으시면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모세의 명령에는요, 수치당하는 일이 여자에게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치당하는 일이 해석이 참 어려워요. 뭐가 수치일까? 여자가 수치당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애매한 표현인데, 그 당시에는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가진 산물이었지 여자가 이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이 신약 시대 때 와서도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들은 계수를 하지 않잖아요. 여자와 아이는 인권 전체가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 먼 옛날인데 여자들은 내가 이혼하고 싶어 해. 지금은 여자들이 상위 시대가 돼 갖고 여자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 때는 여자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수치를 발견하면 남자들이 이혼하고 안 하고가 남자들이 갖고 있는 산물이었단 말이야. 요즘에는 거꾸로 돼 갖고 남자들이 내몰리고 있는 세상인데. 그 노숙자 센터에서 한국에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노숙자 센터에 조사를 했답니다. 그냥 웃자고 어떤 사람이 지어낸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남자들이 쭉 모여 있더래요. 50대, 60대, 70대, 80대 쫙 있더래. 그 다 여자들한테 쫓겨난 거야. 이혼당하고. 응? 남자들한테 이혼당한 남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한테 이혼당한 그런 남자들이 나와갖고 50대에게 물어봤대요. 왜 쫓겨났습니까? 그랬더니 50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글쎄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갖고 누구한테 전화 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를 쫓아내더래. 그러니까 남자들은 절대 여자분들이 전화 오면 누구한테 전화 왔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쫓겨나. 근데 60대는요, 왜 쫓겨났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와이프가 이쁘게 화장을 하고 있더래. 어디가? 그랬더니 쫓아내더래. 이쁘게 화장하고 어디 가든 뭔 상관이냐고 쫓아내더래.
그 70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쫓아내더래. 80대 할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어르신은 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우리 마누라가 아침에 눈 떴다고 나를 쫓아냈어. 순서대로 그냥 가셔야 되는데 눈 뜨지 말고 편하게 가셔야 되는데 안 가셨다고 쫓아냈대. 요즘은 뭐 문화가 바뀌어서 세상이 좀 이렇게 좀 바뀌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혼하는 것은 남자의 산물이었지 여자가 이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가 수치를 당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참 애매한 해석들을 내놨는데 아주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학파 중에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근본주의자, 아주 보수주의자들은 뭐냐면 여자들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음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들이 발견하면 수치에 당하는 일이라 해서 정상적으로 그 여자를 내어 쫓는 거예요.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 사실을 이렇게 자유주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한 수치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폭넓게 해석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는 뭐냐면 힐렐 학파라고 하는 사람인데 문헌에도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수치당하는 것이고 이혼 사유가 되냐. 자, 이런 거예요. 아침에 와이프가 밥상을 갖고 왔어요. 숟가락으로 국을 한 숟갈 딱 떠었더니 너무 짜. 에이! 음식 맛이 이게 뭐야? 너무 짜. 너 집 나가. 하면서 여자를 음식 한 못 맞춘 것 때문에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100번 또 더 쫓겨나야 돼. 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쌀에 돌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 에이, 수치당하는 일이야. 당신 나가. 뭐 음식에 머리카락이 발견됐어. 그럼 이게 수치당하는 일이야. 여기 자기 남편하고 살 분들이 한 분도 없었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문헌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아내보다 친구의 와이프가 더 이뻐. 그러면 이건 수치당하는 일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버림을 받았던 여자들,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들을 자유롭게 해석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여자를 버리는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쉬웠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를 가르치는 거야, 자꾸. 어때? 그때 당시 누구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광야에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한 나라죠. 그 송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쉽게 용인되어졌던 시대가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고요. 쉽게 여자들을 버리니까는 지금은 여자들이 잡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생활적인 능력들을 다 행사할 수 있고 여자들이 살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남편에게 종속돼 있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다고. 그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자들이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면 딱 두 가지로 전락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지독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지는 거야. 노예가.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사는 거야. 종의 삶을 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들이 매춘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춘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의해서 매춘부들이 생기긴 하지만은요, 그 깊은 역사를 흘러가다 보면요, 쫓아가다 보면요,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줄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런 여자들이 자꾸 늘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회가 혼란스러울까요? 혼란하지 않을까요? 혼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보세요. 역사적인 문헌에 살펴보면요, 얼마나 남자들이 아주 악독했냐면요, 모세 시대 때 보세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걸 갖고 있으면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게 없으면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남자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요거를 갖다가요, 그 당시 가죽 같은 데다가 써서 주면은 보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좀 쉬었다가 나는 이렇게 버림을 받은 여자고 이렇게 이혼 증서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었는데, 남자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요거를 나뭇잎에다 써줘. 나뭇잎에다가. 그럼 나뭇잎이 이렇게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죠. 그러면 증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여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노예가 되어지고 매춘굴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자기 가지긴 싫고 남 주기도 싫고. 저도 남자지만요, 정말 나쁜 노예의 미움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사회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법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 때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나서 4절 볼까요?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 버리기를 허락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5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진 거야. 완악의 정의가 뭐죠? 완악의 대명사가 바로 바로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연히 내어줘야 될 것을 알면서도 내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완악의 정의는 뭐냐면요,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이 완악이에요.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그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사과 안 해. 사과하고 싶지 않으면요, 크로거에 가서 어저께 원데이 세일하더라고. 사과라도 하나 사갖고 줘. 사과라고. 이게 아재 개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과하지 않는 게 완악함이에요. 또 나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마음은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거, 그게 완악함이에요. 근데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가장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위험했을 때가 언젠가, 최근 근대사를 파악을 했는데 근대사와 현대사에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IMF가 터진 것이 가장,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판단하기를 6.25 사변 이후의 처참한 현실보다도 더 위험한 현실이 IMF 이후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뭐 직장에 가장들이 다 거리로 내몰렸어요. 아이들이 다 거리로 내몰리고 직장 잃고, 그렇죠? 외연이기 때문에 IMF 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회학자들이 한국이 미니멈 이 IMF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아주 미니멈 그 얼마 잡았냐면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게. 근데 한국은요, 딱 2년 만에 IMF로 졸업했어요. 2년 만에. 그래서 세계 모든 학자들이 야, 한국 사람들은 희한한 민족들이다. 그래서 막 금 내다 팔고 애기들 막 돌반지까지 다 나왔어요. 그죠? 저 민족들이 어떻게 이 IMF 위기를 그렇게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세계 사회학자들이 그걸 연구해갖고 2006년도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2006년도에. 근데 그 논문의 발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한국 사람들이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가정구도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 가속화가 되어가지고 핵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00년대 이전만 해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연속극 제목에 한 지붕 세 가족 그런 거 있었어요. 독특한 구조가 뭐냐면 한 집안에 3대가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3대가 사는 거예요. 자식이 30살이 됐어도요.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캥거루족. 여기다 놓고 사는 거야. 그냥 끼고 사는 거야. 그 가정 구도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자식을 위하는 이 가정 구도. 이 가정 구도가 결국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 누가 물었어요.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이제 시실 때가 됐는데 그렇게 지독하게 버르셔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좀 쉬면서 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대답이야. 지금도 박스 수술러 다니면서 돈도 많은데 왜 박스로 수술러 다니시냐고.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나는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은 고생하지 말아야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족의 구도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죠? 바로 부부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부에서. 아멘. 이 가족의 출발점은 바로 부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의 결론이 뭐였죠? 9장 결론. 9장 5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9장 50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9장의 전체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수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리고 나서 부부 이야기를 하시는 가정 이야기를. 그러면 가장 화목하며 소금을 두고 가장 화목해야 할 단체가 어디예요? 바로 가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정은요 사랑 같은 전쟁 이거 아니에요. 사랑과의 전쟁 이게 아니라고. 가정은 화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구성원이 가정인 것이지 가정에 가서 내가 이놈의 인간 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응? 응? 가정인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 다음 6절 한번 볼까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여자가 상이냐 남자가 아래냐 그게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7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뭐예요? 둘이 아니라 한 몸인 거예요. 하나. 그리고 나서 9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저는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은 하나님이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드시죠?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창세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20장 20절에 보니까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놀래서요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자기 혼자 목욕탕 들어가서 샤워장 가갖고 혼자
목욕하면서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남자와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서로에게 정직하고 꺼리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는요, 뭐든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도 안 되고요, 여기에 꺼리낌이 있어도 안 돼요. 이게 한 몸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부부의 신비를 여기에 담겨 놓으셨는데, 그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하셨던 것은 뭐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기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아담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저보다 자는 거예요. 자는 거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잔다. 사도 바울도요, 죽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죽어서 탄생되어진 것이 누구예요? 하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배우자, 이 남편들 한번 바라보세요. 에? 다른 남편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 남편의 희생, 그 죽음을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사이는요, 어떻게 비유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신부로 맞이했냐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교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신부가 탄생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존재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어요, 여자분들이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남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구나. 내가 평생 존경하며 살아야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생 존경하며 살아야지. 그러니까 야, 네가 이거 안 돼요? 응? 어디를 감히 그냥, 응? 응? 너 한 번 맞좀 볼래? 이놈의 인간, 뭐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왜냐하면 저 남자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렇죠? 아, 목사님 잘하신다. 근데 여자의 의미는, 남자도 잘 들으세요. 아, 남자들이 여자를 바라볼 때는, 아내를 바라볼 때는 내가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내 죽음을 감수했는데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이 여자다. 이 여자다. 왜냐하면 누가 사람을 위해서 죽어요? 누가 희생을 거쳐요? 누가 죽음을 통과해요? 이 죽음의 대가로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을 에베소서에 담겨놓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교회를 샀었어요. 그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빼놓고 시체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전부인 거예요. 이거는 한 몸이죠.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뭐 해야 돼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교회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집안에 가갖고는 이놈의 인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듯 해요? 한번 따라해서 죽게 하듯 하자. 저 사모님도 크게 따라서 해요. 자, 죽게 하듯 하자. 할렐루야. 죽게 하듯 하는 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분들만, 내 남편이 없이는 나는 없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 또 이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뭐 하셨죠? 골고다를 올라가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갈라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 사에게 자신의 준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이 이야기되듯이 신앙생활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남편 사랑하기를, 이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얻어졌구나.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내 희생을 통해서 이 여자가 만들어졌구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여자와 바꿀 수가 없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처럼 이 사랑이 가정에서 실천될 때에 부부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를 거기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에 이 신비로운 복음을 담겨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나일 목사님 책을 저는 이렇게 좋아해서 많이 읽습니다. 존 나일 목사님이 부부가 다음 세 가지를 할 때 행복하다, 이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을 하느냐? 첫째로는요, 주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결혼한 사람은 이미 틀렸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주 안에서 결혼해라. 아멘. 그리고 결혼했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자. 따라합시다. 배우자를 축복해주자. 다시는 이놈의 인간 이런 거 사용하지 말고 응? 이 사람이 왼수예요, 왼수. 남편이 아니라 왼수예요. 그러지 말고 응? 축복해주자.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하대요. 두 번째, 존 나일 목사님은요, 자신이 배우자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부는 두 천사가 만난 것이 아니라 두 죄인이 만난 거래요. 두 죄인이.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기대하지 말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서로 상대방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희생해주자. 저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게끔, 홀리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요, 돈 벌어와 하면 남편이 할 수 없어서 나가서 도둑질하는 거야. 너는 무능력해. 그러니까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거라고. 같이 모든 것을 나눠주고 행복할 수 있게끔 서로의 것을 감당하는 것이 부부의 삶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부부 사이에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신비를 담겨놨어요.
서로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무슨 결혼 줄에 서는 것 같아요. 이런 토대가 우리 주사랑교회 가정들마다 부부 사이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